어제 말씀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죠. 어제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들 비유를 하지 않았습니까? 악한 포도원 비유 농부를 하셨는데 이 제 대제사장들이 역시 상당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비유가 자기들을 겨냥한 것인 줄 정확하게 파악을 한 거죠.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알았어요. 포도원 주인의 종들을 3번이나 때려서 보내고 또 포도원 주인이 보낸 아들까지 죽인 이 농부들의 모습이 바로 자기들을 지목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았어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지금 우리 들으라고 한 소리구나 이런 걸 이제 금방 안 거죠. 그래서 궁금해져요. 어떻게 그렇게 금방 알았을까? 어떻게? 물론 우리가 금방 알게 되는 경우가 언제죠? 똑똑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의도적이죠. 그들이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은 의도적으로 니네 들어봐 이렇게 해서 정곡이 찔렸기 때문이기도 한데 사실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복음으로 살고자 하지 않는 자들에게 굉장히 불편함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제 말씀하신 그 비유는 그야말로 복음 그 핵심을 그대로 전하신 거죠. 어제 비유에 농부들이 주인의 것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게 마땅한 거잖아요. 그래서 추수 때가 돼서 주인이 농부들에게 추수한 것을 이렇게 거두러 종들을 보낸 것은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에게 주인의 것을 주면 돼요.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하죠? 농부들에게 농부들 몫을 적절히 떼어주겠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이 평탄한 거예요. 그런데 3번이나 종들을 때려서 보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지극히 마땅한 그것을 마땅하지 않게 봤기 때문이죠. 그러면 지극히 마땅한 그것을 지극히 마땅하지 못하게 본 이유가 뭐예요? 공로의식 때문이죠. 공로의식. 그러니까 자기들의 땀과 수고가 마땅히 무엇을 더 요구할 만한 공로로 기억되고 있기 때문에 주인이 보낸 마땅한 종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때리고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복음을 얘기하시는 거죠. 자, 이 농부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농부들은 자기들이 지금 누구 땅에서 누구 허락과 누구의 배려와 누구의 은혜로 일할 수 있었느냐를 잃어버릴 만큼 자기들의 땀과 수고를 너무나 크게 기억하고 있는 거죠. 우리 그렇잖아요. 지금 누가 주신 생명으로, 누가 주신 시간 속에서, 누가 주신 땅에서, 누가 주신 은혜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리면 이런 일이 언제든지 생기는 거죠. 언제든지. 진짜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나 이 회사 다니게만 해주면 진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요만한 이해관계로 욕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인 거죠. 이게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인간 보편의 죄성이에요. 그게. 그래서 종들을 때려보냄으로써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에게는 소출에 대한 소유권을 보다 더 충분히 주장할 만한 권리가 있다는 신호를 주인에게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땀 흘렸는데, 얼마나 수고했는데, 이렇게 이제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죠. 주인에게 당신 우리에게 빚진 거 압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주인을 빚진 자로 만드는 거. 자기들의 수고와 땀이 주인이 마땅히 자기들에게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줘야 마땅한 빚진 자가 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주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우리에게 빚진 거 압니까? 우리가 수고한 땀과 노력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 나오는 모든 소출이 사실 우리 거라는 거 아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햇빛을 누가 줬는데, 그렇죠. 물을 누가 내렸는데, 그 땅이 누구 땅인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주인이 아들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인은 정말 미련하거나
기가 막히게 지혜로운 분이죠.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아들을 보내면서 농부들이 그 아들을 해칠 것을 몰랐을까요? 자기가 보낸 종들을 3번이나 때려서 심하게 때려서 보낸 그 사악한 농부들에게 아들을 보낼 때 우리 아들도 해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몰라서 보냈겠습니까? 알고 보낸 거죠. 심지어 죽일 줄도 알고 보낸 거죠. 왜 보냈어요, 근데? 보세요. 자기들의 농부들을 생각할 때 농부들이 자기들의 수고를 기억함으로 자기들이 주인의 은혜에 빚진 자가 아니라 오히려 주인이 자기들의 수고에 빚진 자가 되게 만들었어요, 농부들이. 근데 그 농부들로 하여금 주인의 아들을 죽인 죄를 갖게 함으로써 그들이 그야말로 주인에게 말할 수 없는 빚을 진 자라는 사실을 일깨워야 되는 거죠. 일깨우려고 하는 거죠. 사실 그게 복음이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요한복음 1절이죠. 하나님은 아시고 보내신 거죠, 아들을. 버림받을 것을, 죽일 것을 아시고. 왜?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코드가 뭐죠? 예수님을 죽인 자가 바로 나라는 거죠. 그 은혜를 모르고 예수를 죽인 자가 나야 라는 의식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일깨우는 코드죠. 여러분, 어제 여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뭐냐면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아무리 죽인다고 해도 포도원을 소유할 수는 없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죽여도 포도원에 대한 소유권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면 포도원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뭐죠?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그 온유한 자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성격 좋은 게 아니라 자신이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죠. 이 생명이 내게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죠.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온유한 거죠. 내가 포도원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게 온유한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주인이 보낸 아들의 말을 듣는 게 온유한 거죠. 다시 말하면 주인이 보낸 주인의 아들에게 복종하는 거죠. 그 아들에게 아들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아들의 말을 듣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듣는 게 온유한 거예요. 온유하지 않은 특징이 뭐죠? 말을 안 듣는 거죠.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온유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그 아들은 참 특별한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말을 듣는, 자기의 다스림을 받는 농부들을 자기 형제로 삼아서 포도원을 함께 유업으로 받게 하는 분이죠. 이게 복음이죠. 이게 우리를 어떻게 우리가 형제가 됩니까? 어떻게 농부들이 유업을 받습니까? 그 아들의 말을 듣는데 그 아들의 말을 들으니까 그 아들이 자기 형제로 삼는 거예요. 나와 형제가 되자. 그래서 그 유업을 함께 받게 하는 거죠. 이게 지금 그대로 복음 그대로를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아들이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요, 예수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겨냥하고 있는 줄 아주 기막히게 간파를 해낸 거예요. 자기들의 마음에 가득한 자기 주장, 자기를 주장하면서 살아왔던, 자기를 주장하면서 자기 고집대로 살아왔던 삶을 들켰어요. 들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여러분 잘 알아들은 거죠. 자기 속에 있는 내면의 복음의 빛이 내 내면을 비춤으로 내 속에 있는 어떤 정곡을 찔렀을 때 깨달은 거 아니에요? 알아들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알아듣고 깨달았으면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정말 잘 알아들었으면 즉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알아들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건데 이 사람들은 알아들었어요. 깨달았어요. 그게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알았어요. 근데 알아듣고 깨달은 결과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고 싶었죠. 그러니까 알아들은 거지만 사실은 알아들었지만 알아듣지 못한 거죠. 우리들의 삶에 그런 게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요, 자신의 정곡을 찌르는 예수님의 진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죠.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내가 알겠어. 근데 기분 나빠. 무슨 말인지 다 알겠는데 나 솔직히 나 너 잡아 죽이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정곡을 찌르는 예수님의 진실보다
자신들의 상한 자존심을 폭발시키는 힘이 훨씬 강한 거죠. 사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들 대부분이 그 기류로 움직여요. 예수님의 진실보다 자신들의 상한 자존심을 폭발시키는 힘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근데 그것만큼 강한 게 또 있었어요. 이들에게 뭐냐면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못 잡았어요. 지금까지 누려왔던 자기들의 명성에 흠이 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체면의 힘이 훨씬 더 강했죠. 그래서 자존심, 체면 이거 엄청나게 강한 겁니다. 무엇보다 깨달은 말씀의 진리보다 더 강해요. 그래서 말씀을 깨달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그 말을 한 자를 잡아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죠. 자존심이 상했고 그리고 체면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19절 읽을까요?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자, 이 말을 지금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보세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싶은데 백성들 눈치가 보여가지고 잡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훨씬 더 은밀하게 보다 더 지능적으로 공격하려고 하는 거죠. 은밀하게 좀 더 지능적으로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그 장점 있죠. 자기들이 가장 잘하는 거 신학적 논쟁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망신스럽게 만들어서 백성들의 마음에 예수에 대한 실망감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거죠.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책잡을 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예수를 총독의 법적 권세 아래 넘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20절에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러면서 이제 막 아양을 떨면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막 늘어놓으면서 뭐 당신은 이렇게 이런신 대단한 분이신데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 말을 책을 잡기 위한 그들의 질문이 이제 있죠. 질문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공격하는 무기가 뭐예요? 국가적인 책임과 신앙적 책임을 대립시켜서 양쪽 모두로부터 책잡을 거리가 생기도록 교묘하게 만들어낸 질문이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다.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옳다고 하면 이제 경건하지 않은 거고, 세금 바치는 게 옳지 않다 그러면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 가야 되는 거고, 이제 어떻게 대답하건 걸릴 수 있는 질문을 이제 교묘하게 만들어내서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간계를 하시고 이르시되 23절 그 간계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그들에게로 책임을 되묻는 답변을 하셨어요. 24, 5, 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랴.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예수님의 답변은 뭐죠? 이런 거죠. 국가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느냐,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적 책임을 다하느냐, 그것은 너 자신에게 달린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너가 국가를 위한 때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위해 책임을 지고 하나님을 위한 때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신앙적 책임을 지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참 애매하기도 어려운 말씀인데, 그런데요, 예수님의 답변에는 사실 더 깊은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원래 그 헬라어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했지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 그러나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래서 이 그러나를 넣으면 이렇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너희가 지금 진리보다
백성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마음을 따르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의 마음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가이사를 섬겨라. 그러나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가 있다면 누가 뭐라 하든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런 의도를 다른 말로 풀면 이런 거죠. 너희가 내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은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아직 정돈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살아가면서 제 자신을 들여다볼 때 왜 복잡한가? 왜 복잡하고 왜 사람들이 걸리적거리는가? 내 마음에서 왜 힘든가? 왜 관계가 자꾸 어려워지는가? 왜 미움이 생기는가? 왜 섭섭한 마음이 드는가? 이런 걸 다 생각해 보면 항상 생각하고 기도하고 막 가서 끝에 딱 맞닿는 것은 항상 거기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항상.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떤 은혜로 존재하고 지금도 어떤 은혜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지 하는 것을 어느새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그 속에 내 권리, 또 내 자존심, 내 체면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체면과 자존심의 이 스크래치가 이 뭐가 긁히잖아요. 그러면 진짜 오래 가요. 이게 닦이는데 진짜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결론을 얘기하신 거예요. 너의 마음의 문제다. 너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돈되어 있다면 누구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집중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세금 내라 하시면 세금 내면 되고 하나님이 버텨라 하면 버티면 되는 거지. 그걸 왜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는 이미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세금 내셨잖아요. 세금 왜 안 냅니까? 그러니까 물고기 입에서 동전 건져서 세금 내게 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세금을 내세요. 언제? 하나님께서 내라고 하시면 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중심이 딱 잡혀 있으면요, 굉장히 단순해져요. 하나님이 가서 사과하라 그러면 사과하면 되고, 가서 무릎 꿇으라 하면 무릎 꿇으면 되고, 하나님께서 좀 더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리면 되고, 하나님께서 좀 견디면서 똑바로 뜨고 말씀 붙들고 좀 버텨. 그럼 버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막 요동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막 힘들고 지치고 복잡해지고, 그리고 애매한 소리 막 나오고, 나도 모르게 막 더 상처 주는 말 하고 더 꼬이고 뭐 계속 이렇게 얽히고 설켜 들어가는 거죠. 결국은 그리로 가는 거예요. 이 질문이, 너희가 이 질문하는 것 자체가 정돈이 안 된 거다. 가이사에게 가이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라는 질문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너의 마음이 하나님께 정말 정돈되어 있다면, 너희가 정말 복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사는 자들이라면 이런 문제 가지고 나에게 오지 않았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셈이죠.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은 이거예요. 그 아들의 말을 듣고 있는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나는 진짜 듣고 있는가? 아니면 내 속에 있는, 저도 항상 이 싸움인 것 같아요. 섭섭함에서 나오는 소리, 그 다음에 상처 입었다고 생각하는 거기서 나오는 소리, 뭐 또 인간적인 감정에서 나오는 소리, 이런 소리들을 계속 쳐내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게 하라. 정갑신, 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해야 돼. 이제 이 싸움인 것 같아요.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스스로 괴로워서 어쩔 줄 모르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게 하는 삶의 진리가 있음을 알고,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께서 말씀하시게 하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는 분을 보면 본인은 얼마나 괴로울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아름답고 위대해 보입니다. 진짜로. 진짜 진정한 존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리는 자에게만 표시되는 것 같아요. 마음에서부터 진실로 존경이 되는 사람, 정말 내가 보기에도 힘든 상황이야, 내가 보기에도 어려운 상황이야, 내가 보기에도 고통스러운 상황이고 정말 애매한 상황인데 말씀 앞에 과감하게 엎드리는 모습을 보면 저절로 가슴에서부터 존경심이 진짜 아름답다, 이런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아들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오늘도 달려가는 은혜가, 그래서 진정한 정돈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싸움은 우리 바깥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날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이 싸하고 또 분노, 원망, 섭섭함, 또 상처, 또 체면, 또 어떤 불안, 두려움, 어떤 것들에 의해서 내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면 주여, 이 새벽 기도하는 동안에 그 모든 마음들을 다 물리치고 오직 예수님의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은혜를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돈되게 해 주십시오. 정돈된 평화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정돈된 평화에서 나오는 말과 표정과 눈빛으로 우리의 지체들을 품고 함께 주님의 질서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며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순식간에 넘어질 수 있고, 우리가 얼마나 순식간에 무기력해질 수 있고, 얼마나 순식간에 쓸데없는 감정에 사로잡혀서 내 자신을 힘들게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자인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아들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 이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